제가 편하게 옷 입었습니다. 덥기도 하고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옷 걸치는 게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가볍게 옷 입고 제가 자유롭게 할 테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또 강의를 하기 전에 귀한 분 한 분 소개하고 강의를 하죠. 이 모임을 위해서 미국에서부터 왔습니다. 우리 김수홍 교수, 내일 음악회 또 작은 음악회를 또 이끌어갈 수 있는 텍사스 유니버시티의 이 성학 교수이십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고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우리 김수홍 교수님은 영어가 편하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대화할 분들은 영어로 해주시고, 저하고 오랫동안 함께 교회를 섬겼고, 빈내리교회 성가대로 독창자로, 그리고 많은 그 오페라의 프리마돈나로 아주 이름을 날렸던 분이고 지금도 날리고 있는 분이고, 등치가 웬만큼 이 통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내일 두 분 또 와요. 그래서 세 분이 내일 저녁에 뜻하지 않게 이번에는 음악회까지 곁들였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어디서 만날 수 없는 그런 음악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네, 오는 우리 김수홍 교수님과 또 오는 두 분, 세 분들이 정말 제가 소개할 때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정말 크리스찬이야. 그냥 이름 교회 다니고 봉사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크리스찬이라서 그냥 가슴이 통하는, 목사하고 가슴이 통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반갑고, 또 음악회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배우고 싶은 갈망이 너무 커요. 그래서 서울에 이제 86세 된 어머니 돌보러 왔는데 제 강의 들을 데가 없냐, 그래서 이 강의를 소개했는데 이렇게 참석했으니까 좀 낯선 사람 왔어도 여러분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곳에서 세미나를 끝내고 돌아가서 제가 두 가지 작업을 1년 내 했습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 주석 작업과 또 하나는 창세기 작업을 동시에 이렇게 좀 힘들었지만은 동시에 진행을, 마이크를 조금 올려주셔야, 마이크를 조금 올려주시고. 그런데 제가 요한계시록 주석 작업과 이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옛날에 그 마가복음이나 사도행전 주석하던 방법에서 조금 다른 방법이 저한테 생겨났고, 그러면서 또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저체로는 이 계시록 주석이나 또 이 창세기 이 주석 작업을 하면서 어떤 학자의 도움을 안 받고 내가 독자적으로 여지껏 내러티브를 해왔으니까 내러티브로 성경을 내가 독자적으로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내러티브 쪽에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학이 뭔가를 찾아내보자, 이런 생각에서 창세기를 1장에서부터 50장까지를 계속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석책 뭐 다른 참고서적을 보지 않고 하여튼 수십 번 읽는 거예요. 수십 번. 요한계시록은 뭐
하여튼 얼마나 읽었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읽었고, 그렇게 읽으니까 요한계시록의 신학이 이런 거로구나 하고 이제 나 나름대로 느껴지기 시작하고, 요한계시록의 줄기가, 이 사건의 줄거리가 이렇게 쫙 세워주더라고요. 창세기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창세기의 이 줄거리를 다 세우고, 저 나름대로 세우고, 그리고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죠.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좀 부분적으로 깊은 면을 새겨보려고 이제 그때 비로소 주석을 보고 다른 책을 참고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번에 느낀 것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많은 주석이 필요한 게 아니다 하는 걸 느꼈어요. 그 창세기면 창세기 또는 요한계시록이 좋은 주석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몇 개도 아니에요. 서너 개 정도만 아주 좋은 주석만 선택하면 나머지 것은 볼 필요가 없어요. 거의 봐봐도 이 다른 주석에서 써놓은 것을 따라오질 못해요. 그래서 주석은 많은 게 필요가 없다.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 주석을 할 때 제가 참고한 책은 아주 작아요. 그 WBC에서 쓴 창세기 비교적 잘된 책이에요. 비교적. 두 번째는 그 월터 브루그만의 창세기예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이 처음 읽으면 꽤 어렵다는 느낌을 받아요. 좀 어렵고 신학적으로 써졌어요. 근데 새김은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근데 언뜻 읽어가지고는 뭐 이 책 가지고 내가 설교하겠는가, 그런 여러분들의 그 어떤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 책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거, 월터 브루그만 거예요. 소개해드리고요. 그런데 사실 해보니까 그런 주석도 필요하지만 원어를 다루어준 사전, 저는 창세기는 옥스포드 원어 대사전, 그 히브리어를 해설해 놓은 그 책과 함께 씨름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정직하게 말하면 그 책 하나하고 씨름을 하면 다른 주석은 거의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설교하고 싶은 것만 설교하니까 우리가 그 책을 충분히 활용을 못하는데 1장 1절에서 50장 마지막까지 히브리어를 분석을 정확하게 섬세하게 해나가면 다른 주석은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해석할 수 있고 도리어 다른 주석보다 더 깊은 주석을 할 수 있고 내가 설교를 할 수 있다. 이번에 창세기를 쓰면서도 확신을 내가 갖게 됐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책들은 내가 창세기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만 이 책들을 필요로 하고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그래도 주석이 해결해 주지 못하고 또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대목이 또 있더라고요. 일단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풀려지지 않고 또 참고책을 읽어도 풀려지지 않을 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걸 굉장히 제가 많이 만났는데, 그럴 땐 책을 쓰다가 일단 책상에서 딱 떠나는 거예요. 책을 덮고 떠나는데 떠나는 순간부터 요한계시록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어떤 신비스러운 영감이 떠올랐다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고민하면 어떤 인사이트가 오는데 이건
요한계시록 안에 어느 장에 어디를 보면 연결이 되는 것처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막힌 점이 이렇게 확 이렇게 뚫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 3, 40분 이렇게 우리 집 사람한테 끌려가지고 산책을 하다가, 근데 저는 우리 집 사람이 끌고 가면 따라가요, 소처럼. 근데 나는 딴 생각이 있어, 지금. 이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뱅뱅 돌아가고 창세기가 뱅뱅 돌아가니까 40분을 걸어도 우리 집 사람하고 말 몇 마디 대화도 안 나누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한테 제가 참 구박을 많이 받습니다. 당신이 설교 하나 하는 거 빼놓고 하는 거 뭐 있어? 예? 뭐 잘하는 게 뭐 있어?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자존심이 정말 팍팍 상해요. 나도 잘하는 거 있는데 당 설교 하나 빼놓고 뭐 잘하는 게 뭐 있어? 그럴 때 아주 목사 그냥 체면구기를 갖고.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 책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게 주석 방법이에요. 첫째는 성경을 읽어서 내가 그 줄거리를 내가 파악을 하고 그 속에 있는 신학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내 지식은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분들의 책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고, 그래도 안 풀려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특별히 성령님과 함께 풀어갈 수밖에 없다.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조화를 시킬 수 있다면 웬만한 책은 다 풀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저를 고생시킨다고 그랬는데, 저는 반대로 여러분 때문에 공부하기 때문에 정말 저는 고마워요. 예, 여러분이 자꾸 욕을 안 하면 제가 책을 쓰겠습니까? 근데 자꾸 저한테 밀어붙이니까 또 가서 골이 빠지지만 재미는 또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생각에 이제는 나한테 시간만 주면 주석 쓰는 건 어느 책이든 이제 문제가 없다. 예, 요즘 그런 요한계시록을 뚫었는데 뭐가 안 뚫려요, 이제는. 성경이 무한한 책이고 어렵지만, 아니요, 성경이 쓰여진 방법이 있고 성경이 흐르는 흐름이 있다고요. 그것만 우리가 파악하면 사실 그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은 힘들어도 계속 투자를 한다면 언제쯤은 여러분들도 이 성경 주석 쓰는 건 문제가 없구나. 자료와 시간만 나한테 준다면 뭐 주석 쓰는 건. 그래서 제가 한 10년만 젊다고 그러면 주석 전권을 쓰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렇게는 못하고 하나님 건강 주실 때까지는 제가 중요한 책들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내러티브로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상황이에요. 그 책의 독자의 상황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하고 자꾸 이 창세기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미안해요. 근데 요한계시록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독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독자가 누구냐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지껏 우리 한국교회는 요한계시록의 독자를 무시해버리고 요한계시록 해석해보니까 요한이 쓴 의도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그냥 요한계시록이 전혀 엉뚱하게 산으로 올라가 버린 것이죠. 저도 젊었을 때 왜 요한계시록 안에 7교회가 필요하냐, 그게 제가 보면 오거든요. 그런데 7교회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은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요 이번에 오신 목사님들, 우리 이재룡 목사님하고 논의를 했는데, 요한계시록 주석책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저녁 음악회 끝나고 1시간 별도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할까를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내일 저녁 뭐 이젠 다 끝나고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저도 아주 홀가분하고요. 수요일 날은 오전만 하니까 제가 무리하고라도 하려고 생각하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내러티브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책을 기록하게 된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그걸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그러면 로마서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로마서가 써 있냐. 이것만 이해하고 로마서를 읽어도 로마서가 훨씬 쉽고 재미있게 풀어질 텐데 이걸 교리책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그게 풀어지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책을 다루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는 독자에게 쓴 편지냐. 자, 창세기는요, 오래전부터 유대민족에게 내려왔던 이야기예요. 근데 어떤 시기에 이걸 다시 편집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편집을 한 건데 그 시기가 언제냐? 6세기, 주전 6세기경이라. 그러니까 6세기라고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언제라고 지목하기 어려워요. 단지 이 6세기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냐면 포로 기간과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에서 귀환 하던 시기에 편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상황이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요, 그 번역이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사맘 에트 하레츠. 하늘과 땅. 어떻게 보면 그 하늘과 그 땅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래야 이 편집자가, 창세기 편집자가 1절 쓴 의도가 드러나요. 의도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창세기 강해를 하면 1장 1절, 그 다음에 2절과 3절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보통 1장 1절은 이게 성경 전체의 대선언이냐, 그리고 2절서부터 창조의 역사를 기록한 거냐, 아니면 1절을 제1창조, 2절부터가 제2창조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아마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창세기 1장은 제1창조,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어느 정도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구를 조성할 필요가 느끼셔서 지구를 조성하기 시작하는 게 2절. 흑암이 깊음에 있고 뭐 여호와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장 1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셨다. 왜 그렇게 안 썼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했는가? 왜? 만물을 창조했다면 쉽잖아요. 근데 왜 하늘과 땅만 창조했다고 밝혔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은 교리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리책도 아니고 신학책도 아니고 또 어떤 과학적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려는 책도 아니고 히브리 민족은 이야기의 민족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로 풀어내면서
리텔링 하면서 제2의 의미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이 쉽고 어떤 분들에게 참 어려운 말일 텐데, 있었던 사건을 리텔링 함으로써 있었던 사건과 전혀 다른 어떤 사건을 재창조해내는 것. 이게 히브리인들의 기술이라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걸 내러티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 편집자들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지금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전제로 내세운 거예요. 이야기, 누구에게 이야기를 풀어가려고요? 지금 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던진 화두가 창세기 1장 1절이네. 이게 그러니까 신학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지금 자기들이 지금 말하려고는 대상에게 이야기를 던진 거예요. 이야기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던 거예요. 하늘과 땅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과학적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어떤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려는 의도가 없어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것은 창세기를 쓰는 대상들의 어떤 상황에 던지는 이야기예요. 어떤 상황에 던지는 이야기. 그러면 인간은 어디서 살아요? 인간은 어디서 살아요? 땅 위에서 살고 하늘 밑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 1절은 인간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 당신네들이 지금 땅 위에 살고 있고 하늘 밑에 살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땅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빼신다든지 하늘의 하나를 빼신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돼요? 야, 너희들에게 두 개는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늘을 거둬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땅을 빼내시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이야기죠. 예, 너희들은 그런 존재야. 반대로 너희들이 살기에 필요한 하늘과 땅 아주 기본적인 걸 제시하고 만들어 창조한 분이 바로 나야. 예,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야. 이 짧은 이야기 속에 피조물과 창조주의 대화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오고 가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역사하실 때 무엇으로 역사하시느냐 그러면 두 가지를 가지고 역사하셔요. 하나는 하늘, 땅.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time and space, 장소,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하냐? 쉽게 말하면 만남으로 창조해요. 만남. 내가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 거거든요. 내가 우리 어머니를 왜 만났어요? 내 인생이 벌써 달라졌어요. 내가 우리 집 사람을 만났어요. 내 인생이 또 달라졌어요. 제가 학문을 하면서 또 어떤 교수를 만났어요. 또 제가 또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내가 나이가 많이 먹고 이제 후배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이 또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 인생은 어디에서 재창조가 이루어지느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있기에는 제가 만난 교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 가끔 하죠. 40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우연히 미국 목사하고 같이 이제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방 안에 같이 이렇게 지나게 됐는데 그분이 저보고 당신 뭐하러 미국 왔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목사가 되기 원해서 그거 찾으러 미국 왔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보고 그렇다면 당신이 만나야 될 사람이 3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은 꼭 만나야 돼 그런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는 그 한스 웨버. 웨버는 미국이 없으니까 못 만나고. 그다음에 월터 윙커 만나야 돼. 그다음에 그 아담 먼지의 그 보스턴 대학에 있어요 그분이. 근데 제가 영어도 못하고 미국에 와가지고 어떻게 그분들을 만나요? 그러면서 그 목사가 3사람 중에 하나는 너 꼭 만나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잃어버렸어요 제가요. 뭐 그런 사람을 제가 만날 리도 없고 길도 없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루이빌에서 공부하는데 하루는 주임 교수가 불러요. 우리 학교에 정말 중요한 분이 온다. 그러니까 일주일간의 모든 과목을 다 스킵하고 그분 강의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월터 윙크라는 거예요. 예, 세계적인 성경학자로는 3대 인물 중에 하나인 월터 윙크의 바로 그분이. 그러면서 40년 전에 그분 일주일 강의 듣는데 수업료가 270불. 우리나라 그때 270불이면 뭐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교수가 자기 체크를 탁 끊어가지고 주더라고. 내가 수업료 줄 테니까. 그래서 그분을 만난 게 내러티브의 시작이었어요. 그때는 내러티브라는 소리. 이렇게 만남이 중요해요. 만남이. 근데 그때 그분을 만나서 내가 배우고 그냥 내팽개쳤다면 오늘 저는 없을 건데 그분에게서 일주일 들은 것이 저한테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성경을 저렇게도 보는 거로구나. 그리고 귀국해서 목회하면서 그분에게서 일주일 배운 방법을 가지고 계속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내러티브고 오늘 제가 강의하고 책을 써내는 하나의 방법이 돼버린 거예요. 이 만남. 근데 만남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그렇죠.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만났는데 이 장소와 이 시간 없이 우리가 만날 수 없잖아요. 바로 그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를 가지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 개인의 역사도 그렇게 이루어 가시고 한 교회의 역사도 그렇게 이루어 가시고 세상의 역사도 그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분, 그런 뜻이다고요.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이 창세기가 6세기경에 포로민들이나 포로 귀한 자들을 위해서 편집된 책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포로. 히브리어로는 포로라는 건 나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라는 이야기 속에는 이스라엘이 폐허라는 이야기가 전제가 되어 있거든요. 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전부 어디로 끌려갔냐면 바벨론에 농사 짓는 데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물의 나라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우리가 다루는데 바벨론은 물의 나라예요. 왜 물의 나라냐면 유브라데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그 삼각 그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거기에 바벨론 그 당시에 관계 수로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풍부하니까 농사를 지었다고요. 유대 포로들이 와서 어디로 다 끌려가냐면 그 농토로 다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발강가 있죠? 그게 강이 아니고요. 그게 강이 아니고 포로들이 끌려와서 농사 짓던 노예로 농사 짓던 관계 수로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보면
을레강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건 아마도 제가 다니엘서 책을 쓰다가 도대체 을레강과 다니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다니엘이 을레강에서 포로로 농노에 끌려가서 농사짓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가 바벨론의 고관이 됐을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다시 다니엘이 고생하고 살던 땅으로 가서 네가 얼마나 어렵게 고생하며 살았고 너희 동족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다니엘의 묵시가 또 시작이 돼요. 자, 아무것도 없는 포로민과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돌아왔어도 집도 변변치 않고, 밭이 있습니까? 생활에 터전이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조건,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주무르시는 하나님이 나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너희들 필요한 건 내가 다 공급해 줄게. 나는 너희들 필요한 건 내가 다 줘.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야기꾼들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 그럼 알아들어야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머리가 명석할 수밖에 없어요. 엉뚱한 이야기 하는데 잘 알아들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이 문답식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그 말을 던지면 감동이 하나도 안 와. 지금 여러분들이 무표정 하듯이. 그게 대단한 거냐 그런데 아니 그게 굉장히 대단한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하지 않은 것을 대단하게 읽을 수 있는 게 내러티브예요. 저는 창세기 1장 1절 한 절 가지고요. 하루 종일 묵상해도 끝이 없어요, 이게. 막 감격이 몰려와 가지고요. 네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하늘과 땅 안에 있잖아요. 그거 내가 만든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야. 그러면 그게 간접적으로 뭐냐면 네가 뭐가 지금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 다 만들어낼 수 있어. 있는 것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없는 데서 너한테 필요한 거 다 만들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포로민들과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희망이 되냐 이거죠. 희망. 하나님과 함께 살아본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에게 필요한 걸 만들어서 막 제공해 주는 걸 경험하면 이거 너무 놀랍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 본 내가 상상도 못 해봤던 그 길을 하나님은 만들어서 나한테 제공해 주시거든요. 아니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마라의 힘이거든. 마라의 힘. 바로 그러니까 여기 창조라는 말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 이야기 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고생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디서 가져올 데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걱정 없어. 왜? 하나님은 없는 데서 유를 창조해서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너희 하나님이야. 바로 이게 엘로힘이시고 그분의 힘이 마라 창조고.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더 이상은 여러분들이 1장 1절은 더 묵상을 더 하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면 이제 1장 2절로 넘어가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이 표현이 땅이 혼돈하다,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지금? 히브리 이 저자가 지금 뭘 상상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인 진술이 아니라니까. 신학적인 진술이 아니라니까 이게 뭔가 저자는 지금 창세기를 받아 읽어볼 사람들의 상황을 놓고 뭔가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리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리냐면 태초에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겼을 거라는 걸 상상하면서 그 모습과 오늘 이 창세기를 받아볼 대상의 상황과 매치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지구가 이렇게 떠 있는데요. 빛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캄캄하겠어요? 빛이 없어요. 그리고 물과 땅이, 물과 흙이 번복이 돼가지고 지금 섞어져 있는 거예요. 깜깜한데. 자, 우리가 만약 깜깜한데 내가 모르고 길을 들었는데 물인지 흙인지 막 번복이 된 거에서 내가 빠져들어가는 상태. 야, 죽을 상이지. 거기 빠져들어가면 내가 살아날 길이 없는 바로 그런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지구가 그렇게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상황과 비슷한 형편이 지금 이 창세기의 대상자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고요. 네, 환경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가 성경의 첫 번 독자들의 상황에 해석이 돼야 되고, 여기서 해석된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맞도록 또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흑암의 빛이 없고요, 흑암의 깊음에 있고요, 혼돈 속에 있다. 이 말은 창세기에서는 포로민들의 상황인데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목회자들 중에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있을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 중에도 지금 앞이 보이잖아요. 깜깜하고요. 예. 흙과 물이 그냥 번복이 된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목회자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은 그 당시의 상황에 말씀하지만 넘어서 오늘 그런 상황에 살고 있는 바로 목회자, 우리 교인들에게 던지고 있는 복음이라고요. 복음이라고요. 아직 희망이 없어요. 근데 희망을 두 군데서 던졌어요. 희망을. 저체 어디서 던졌어요? 1장 1절에서 던졌어요. 바라 엘로힘. 예, 하나님은 창조하신다 하는 말로 던졌고, 두 번째는요, 그 2장 후반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는 말로 던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를 편집할 당시에 대상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은 은혜가 없어. 당장 우리에게 맞는 해석을 해줘야 아멘 소리가 나와. 그렇죠? 예. 그런데 이야기는요, 요 이야기를 나한테 직접 옮기어서 리텔링 하는 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힘이 되고 그들을 어떻게 일으켰고 하는 이야기를 해 줌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봐라, 그런 속에서 이렇게 산 사람들이 살았다고 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제2의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사님들 지금 진흙바탕 속에 지금 빠져 있어요. 막 캄캄해요. 희망이 안 보여요. 아,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창조하시는 마라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봐. 그러니까 아멘 나오잖아.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썼을 때 이 포로민들은 아멘 했을 거라는 거지. 우리처럼. 그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 계셔. 아멘 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도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오네. 여러분, 바라의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계신데 구체적으로 창조의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네. 성령님이 여러분의 미로를 뚫고 빛을 비춰주시고 거기에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켜서 여러분들을 제 새로운 세계에 살도록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제 첫 목회가 바로 혼돈하고 어둡고 빛이 없는 곳이었다고. 산골 동네. 교인 50명도 안 모이는 동네에.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농이 사택 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사택 문이 조그만했는지.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 문설주를 잘라가지고 이제 농을 집어넣고 못질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은 절대 못 나간다. 예. 못 나오니 농이 못 나오니까. 저도 거기서 죽을 각오를 했고. 공급이래야 쥐꼬리만한 거. 아니, 그때 그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줬지만 우리 둘이 밥 먹고 살면 다 끝나요. 뭐 연탄도 없어가지고 그냥 생솔까지 그것만 이렇게 이렇게 잘라다가 부엌에 싸주면서 이걸로 밥해 먹으라고. 우리 집 사람이 고생 엄청나게 했죠. 그거 솔까지 떼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마른 솔까지는 모르겠는데 생솔까지는 연기가 무척 나요. 그 밥하고 나면요, 우리 집 사람이 이 콧구멍이 조그만해요. 그래서 그거 떼고 나면 코가 새카매가지고 콧구멍이 안 보여. 그래서 군대, 그 보통 옷 입고 못 해요. 군대에서 제대할 때 입었던 군 잠바, 군인 장갑 가지고, 그러니까 뭐 몇 달 떼니까 그것이 팍팍 달아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활 했어요. 앞이 안 보였어요. 예. 과연 여기서,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냥 살다 죽을 각오했죠, 뭐. 예, 죽을 각오하고, 보니까 어른들은 뭐 배울 생각을 안 하니까 중고등 학생들 한 20명 데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한 거예요. 하여튼 뭐 난 뭐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 안 하고 나한테 주어진 상황이 그거니까 그 20명을 열심히 가르친 거지. 우리 집 사람도 가르치고 나도 가르치고. 그러다가 양이 안 차니까 시차례에 청년들을 다 모아라가지고 그 청년들을 또 매주 또 끌고 다니고 하여튼 요란하게 살았거든 제가. 그래도 봉급은 안 오르더라고. 뭐 어떤 사람은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면 뭐 밥을 뭐 4그릇 먹냐 뭐 이런 소리도 하고요. 아니 그런데 말하는 일어나더라고. 말하는 일어나요. 근데 더욱이 여기서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뜻이 뭐냐면 성령이 그 어둠 속에서 계속 창조의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전 몰랐죠. 몰랐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제 위에서 계속 역사를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계속 역사를 하시면서 거기 새로운 제 인생의 역사를 새로 창조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어렸을 때 제가 어린 목사잖아요. 어린 목사로 청년들 데리고 다니면서 성경 가르쳐. 그러니까 그때 성경 가르치는 게 오직 재미가 없어가지고 따라는 다니면서도 예, 지금처럼 제가 성경 가르칠 수 있었으면 수백 명 젊은이 끌고 다녔겠지.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또 편지를 뭐라고 그 뭐 팜프렛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또 글을 써가지고 그걸 또 청년들한테 막 각 교회 시찰회 교인들에게 다 뿌리고 말이죠. 막.
하여튼 요란하게 산 거예요. 저 혼자 몸부림치면서. 그래도 봉급은 절대로 안 올라요. 야, 그런데 어느 날 전주에서 전화가 아침 새벽에 탁 온 거예요. 당신 전주 나올 생각 없냐? 여기 그때 복된 말씀이라고는 목회자 잡지가 있는데 편집인과 발행인을 찾는데 당신 오면 좋겠다. 깜짝 놀랐죠. 제 나이도 어렸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알았냐? 그러니까 당신이 만든 팜플렛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분 데려다 놓으면 편집을 잘하겠구나.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시골에서 도시로 옮겼는데 시골에서 봉급이 13,000원 한 달. 그러니까 7,000원에다가 쌀 반가마니. 근데 거기에서 저한테 주는 돈이 8만 5천 원인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시골에서 받던 돈의 몇 배입니까? 거의 6배. 그래서 저는요, 뭐 전주 나가면요, 그 돈 받으면 거부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니까 그 돈 또 모자라더라고요. 예. 아니, 창조는 있어요. 창조는 있고, 수면에 운행하신 성령님이 계시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의 희망이었다면 이게 오늘의 희망이고 앞으로 미래의 또 희망이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참 짧은 글인데 얼마나 굉장한 설교입니까? 설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굉장한 설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교리적으로 읽으면 그건 아무 설교가 안 돼. 뭐 세상 만들었대 하나님이. 뭐 어둡고 뭐 흑암이 뭐 깊은 데 있고 뭐 공허하고 뭐 근데 성경이 그거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해요? 근데 그것이 창세기 저자가 그 당시에 고통당하는 사람 상황을 찾아내라고 그랬죠? 그 속에 던지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쓰고 이게 이야기다. 그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고 한다면 굉장한. 그래서 설교라는 게 뭐냐면 이 저자가 원래 있었던 사건을 다시 리텔링함으로써 제2의 창조를 했다면 우리는 그 재창조된 이야기를 다시 리텔링함으로써 제3의 창조를 이뤄내는 게 설교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죽은 것 같은 글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찾아내서 그걸 던져줬을 때 그걸 받는 교인들 속에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죠. 이게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는 어떤 방법도 아니고 과정도 아니에요. 이건 내가 그 성경에서 찾아낸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그걸 던질 때 교인들이 깜짝깜짝 놀라야지. 예. 수면위해라고 하는 상황을 무대마다 예. 그것과 상황도 좋은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예요.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저 혼자 어떻게 창세기를 다 해석해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언제든지 주시고 또 내가 이해 못한 거 있으면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강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 바로 포로인들이 물가에서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 이야기 맞다고 봐요. 막 범벅이 된 속에서 그들이 깜깜하고 어두울 때까지 일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노예로. 그런 상황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고 인사이트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수면 위에 이렇게 운행하시니까 이 성령이 수면 위에서 계속 활동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번역이 신약 성경에 와서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어디로 옮겨지냐면 누가복음에 마리아에게 천사장이 나타나서 한 이야기로 번역이 돼요. 마리아야, 네가 잉태해서 애를 낳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는 단어예요. 예,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네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러면서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멘하고 받아들이잖아요. 바로 덮었다 하는 단어가 여기 그 창세기에서 말하는 운행이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어떻게 처녀가 애 낳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떻게 처녀가 애 낳아요? 근데 우리는 대답이 있어요. 성령이 덮으시니까. 성령이 마리아 위에 역사하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더라는 것이죠. 예,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제 우리가 창세기 계속 이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다가 이제 큰일 났는데, 창세기 역사는 월터 브루그만은 그 불임, 바렌으로부터 시작해요. 불임. 애를 못 낳는다. 자, 이제 11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11장 25절인가요? 거기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면서 사라는 잉태하지 못한다는 말로 끝나요.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은 이 말을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역사가 계속 나오다가 사라가 잉태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로 딱 끄는 것은 역사의 단절로 보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면 그 모든 역사는 아브라함에게서 무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시작이 또 되는 것이죠. 이 바렌이라는 것이. 근데 애를 낳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새로운 희망이 나와요? 바렌네스. 예? 거기서 어떻게 희망이 나와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수면에 운행하시면 그 불임,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자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새로운 역사.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과거의 역사는 접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하는 새 시대의 새 민족의 시작은 바로 성령 안에서 무에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창조로 시작되는 역사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3절에 좀 빨리 나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여기에 말씀이라고는, 그러니까 이 창세기 저자는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소개해요. 엘로힘 나왔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말씀이라고는 인격이 여기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다고 하는 건 다르다고요. 물론 요즘에는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재인식하고 있어요. 예, 요즘에 이 말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 만나서 몇 마디 하면 여러분들의 인격도 나오고요, 신학도 나오고요, 여러분 신앙 형태도 나오고요,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다는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하나님의 인격이 함께 이 말씀 안에 존재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 바로 이 사건을 재해석한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꼬매서라. 내가 지금 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니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전혀 없다. 이게 바로 요 사건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고 하나님 말이 다른 건 하나님의 말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포함되어 있는 인격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어디로부터 시작하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요. 예.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병자부터 고치고 말씀한 게 아니고 먼저 말씀이 나가요. 그렇죠? 말씀이 나가고 그 다음에 고쳐주시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은 성경을 통해서든지 뭘 통해서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인격이 얹혀진 말씀을 만나야 돼요. 이게 생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낙심됐을 때 하나님이 괜찮다. 예. 낙심하지 마라. 그거 단순히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졌으면 그 인격이 함께 우리에게 오는 거니까 그건 즉시 결과적으로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루면서도 우리는 인간의 말처럼 성경을 다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면서 인간의 말로 설교를 다뤄. 그러니까 설교가 힘이 없고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내 말이야. 틀림없이 내 말이지만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이 전달된다고 생각하면 이 설교라는 이 직책, 설교한다는 직책은 얼마나 대단히 위대한 거냐는 거예요. 창조하는 힘을 가진 게 설교예요. 창조하는 힘. 예. 그러니까 창조하는 힘을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껴야죠, 먼저. 그래야 그 말을 내가 교인들에게 전할 수 있죠. 지금 우리 한국 설교, 우리 한국 강단 설교는요, 거의 인간 이야기야, 인간 이야기. 화려하고 재밌고 근사하고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기는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좀 우리가 말변은 좀 없고 생각은 좀 짧을지라도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달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교인들 속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나갈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위대한 거지 말장난이 위대한 게 아니라. 말하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말씀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는 창조가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뭐 빛이 있으라 하고 이제 뭐 또 궁창을 만들고 그런 것들은 지나가겠어요? 하나님이 왜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냐는 거죠. 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냐는 거죠. 이유가 뭐냐? 쉽게 말해서 하나님 왜 세상을 만드셨냐는 거죠. 자, 하늘과 땅을 왜 만드셨어요? 예,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사는 존재가 필요하니까 만들었지. 우리가요. 그러면 왜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가 필요하냐는 거죠. 왜?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제가 오늘은 좀 자꾸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왜 세상을 만들었냐는 거죠. 왜 이 하늘과 땅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왜 사람 살도록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자, 성경은 대답하지 않아요. 대답하지 않는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25절, 26절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노트를 찾아가시면서 8페이지. 예, 거기 26절, 27절에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형상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특권을 부여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특별한 복을 주셨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어떻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어요? 어떻게 땅을 정복하고 어떻게 번창할 수 있어요? 왜요? 왜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형상이 뭐냐? 하나님 형상이 뭐냐? 하나님 형상이 뭐예요? 여지껏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지, 어떤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존재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생육하고 번성해요? 하나님 모습 좀 닮았다고 해서? 그래서 거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 두 단어 앞에 그 불분리 전치사 캐가 붙어 있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실을 강조하는 건데 이 말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품성이나 어떤 형상을 닮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형상이란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성을 이어받아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존재,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교리나 신학으로 자꾸 해석을 하거든요. 형상은 뭐 이미지라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히브리 저자가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라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 뭐 소통이라고 하면 좀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교제를 나누고 살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 창조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다. 이건 아니야. 우리는 천지 창조의 중심은 사람이고 천지 창조의 목적은 사람이다. 그건 우리 중심적인 이야기죠. 소통이라든지 교제라고 하는 건 쌍방간의 이야기가 돼야 돼. 항상 쌍방간의 이야기가. 근데 우리는 내 입장에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이해할 때 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내 입장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가 되죠.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극단적으로 말하면
함께 소통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소통하고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만드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인간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이런 데는 아멘 안 하시네. 아시겠죠? 예. 모양을 닮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관계로 창세기를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가 초점이 거기가 있더라고요. 거기. 예, 거기에.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 모양, 우리가 하나님 모양 닮았고 인격을 닮았다. 물론 그것도 돼요. 그러나 그런 어떤 굳어진 개념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관계 개념으로 해석하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형상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이. 이게 비극이거든요. 우리 목사님들이, 신학자들도 그렇게 뭐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뭐 에덴에서 쫓겨났고 이런 식의 설명은요, 이건 너무 진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니 우리가 무슨 죄예요? 아담 그놈이 범죄해가지고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한다. 아니 그놈이라 해서 미안해요. 이거 요즘 교회에 이렇게 집회 가면요, 목사님 우리는 원죄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저는 제 목회하면서 원죄란 말을 한 번도 난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성경을 풀어가면요, 성경이 굳어진 교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죄가 뭐냐? 하나님 하지 말란 걸 해서 그게 범죄입니까? 아니, 그건 너무 진부한 이야기예요. 그건 오늘 우리 상황에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게 그게 죄지. 그게 에덴 동산의 죄고 그 결과로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잃어버린 그 형상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제 다뤄나가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전혀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전혀 관계가 없었던 사람인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는가를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그게 이삭의 이야기고 야곱의 이야기고 요셉의 이야기고, 그게 구약 전체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게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자, 저하고 요한계시록을 달아본 목사님들은 다 알아. 여기 강북로에서 저하고 요한계시록을 2박 3일이나 다뤄온 목사님들 여기 많이 오셨는데 신난대요.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확 풀어지니까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다네. 그래서 고마워요. 근데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말이 나와요. 이런 문구가 요한계시록에 3번 나와요. 3번.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근데 그 삼았다는 이야기가 창조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창조했다. 그게 바로 이 창세기 1장 25절, 26장, 26절, 27절과 연결되는 말이에요. 그게 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상실해버린.
예, 이게 하나님의 상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만들어야 돼요? 소통할 수 있는 민족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창조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을 하는데 구원이 뭐요? 10원에서 뭐 1점 빼면 구원이냐면 여러분 그런 표현은 이제는 설교에 쓰시면 안 돼요. 써봐도 아무 감동이 없어. 우리는 앵무새처럼 배운 대로 그냥 구원 이렇게 막 쓰시는데 그러니까 회복 이 형상을 상실하니까 소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민족을 새로 창조해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창조의 존재를 뭐라고 하냐면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대제사장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왕들만 살고 있는 나라야. 야, 이거 별로 감동이 안 와. 왕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발견한 거야. 왕이라고 정말 대통령이라고 하자. 이게 뭐냐면 내가 내 나라의 대통령이야. 하나님이 나를 하나의 나라로 취급하시오. 그리고 나를 나의 나라의 대통령으로 삼아주셔서. 그래도 안 좋으신가 보다. 예.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다 왕들만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소통의 대상들만 사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 그걸 마태복음 그림으로 본다면 제자 삼아라는 말과 같은 맥락으로 제자 삼다라는 그렇죠. 제자 삼다는 말이 박 목사님 마가복음의 창조 제자를 창조한다는 말로 사용됐다는 거죠. 박 목사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건데. 그러니까 제자를 창조했는데 이 제자 창조가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나라와 제사장을 창조했다는 말로 바꿔지는 거예요. 바로 형상의 상실과 형상의 회복이 바로 아주 멋지게 회복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이야기만 하고 이 창세기는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재밌고 제가 하여튼 몇 개월 동안 창세기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빠졌다 창세기에 빠졌다 그러니까 야 재밌더라고요. 성경의 시작과 마지막을 이렇게 돌아가 제가 참 황홀하게 살았습니다. 성경 속에 묻혀서. 근데 요 문제가 바로 어떤 문제하고 관계가 되냐면 칭의라는 문제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칭의. 칭의가 뭐예요? 로마서 1장에 말하는 칭의가 뭐예요? 요즘 우리 한국의 칭의론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은데 칭의가 뭐예요? 의롭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죄를 씻겨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대답, 그건 교리적인 대답이에요. 예.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질문해 영어로 so what? 깨끗해졌어? 그래서 그 다음 뭐 할 거야? 우리는 항상 내 입장에서 편협한 해석을 우리는 하고 사는 것이죠. 우리를 왜 의롭다고 해줘요? 의롭게 만들어줘야 하나님하고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게 형상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이렇게 보면 이 형상이라는 주제가 관계와 소통이라는 이야기로 바꿔놓으면 온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과 소통을 못하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야. 예. 그러니까 그 미국에 어느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는데 교인들이 그랬다거든요. 그분의 설교를 듣고 나가면서 목사님 설교는 방금 전에 하나님 앞에 가서 만나보고 와서 나한테 들려주는 이야기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살아있는 설교. 하나님 만나서 들은 이야기를
내려와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느 목사님한테 그 설교가에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봤습니다. 그랬다거든요. 나는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봤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건 성경의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설교학 시간에 지식 전달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뒤져가지고 예화도 뒤지고 내용도 뒤져가지고 짜집게 해가지고 그거 죽은 거지. 그게 무슨 생명이 있냐고요. 예,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생생하게 경험한 말씀. 예, 그 말씀을 성경에 근거해서 전할 때 그게 생명 있는 말씀이죠. 예, 지금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바로 거기 있어요. 설교가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는 바로 거기 있어요. 자, 형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해가 되죠? 예, 왜 창조했냐? 소통할 수 있는,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을 필요로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도 인간에게 있고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그 초점도 인간에게 있고요. 근데 단순히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상호.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사귐이란 말로 요한 1서를 풀어가잖아요. 우리의 사귐이라고. 우리가 만져봤고, 우리가 들었고, 친히 본받아. 이 사귐에 여러분을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글을 쓴다. 자, 소통까지 하시고 좀 쉬십시다. 예.